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간다 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분석하자면 일단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중요하다. 첫째,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게 처신하고 셋째,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넷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것들을 잘해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모든 일에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 얼마나 잘 깨닫고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맘대로 해석해도 안 된다.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어야 하고 긴밀한 교통하심이 필요하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자기를 잘 가다듬고 훈련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지 잘했다고 칭찬하실지를 늘 궁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때에 분명히 먼저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는 것이 큐티인데 그것이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읽어가면서 깊이 있게 해석이 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말씀의 충만함이고 은사이다. 또한 그대로 실천 준행하면서 내게나 모두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나 말씀의 능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다. 어떤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철저한 준비가 돼야 하겠다.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런 말이 나왔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철저하게 뭐를 못해? 준비를 못해. 준비하는 것만큼 쓰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많은 사람들이요, 야 나도 좀 더 전도 많이 했으면, 야 나도 좀 더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이제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그 소망을 품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100에 하나가 안 돼.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성이 못돼 먹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 어느 정도 잘하려고 꽤들 애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도대체가 그 열망하는 것을 못할까? 그 열망하는 것을 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뭐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얼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꼬맹이들도 말이야, 뭘 들어가지고 나도 전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목사님 좀 잘 도와드려야지, 뭐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무리 얘네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나요? 왜 못 맡겨요? 그 중심이 없어서 못 맡기는 게 아니죠.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더 준비하고 나중에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일시키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중에라는 게 너무 늦게 돼버리면 뭐 이건 다 늙어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신속히 내가 그래도 인생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꾸던 것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건 뭐에 달려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잘 들었지? 그런데 또 이 정도는 또 되게 또 안다고 말이야. 그래 내가 이거 준비가 덜 돼서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저 사람이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신속하게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보다 5배 이상은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 근데 난 게을러 터져 있어. 하나님이 야, 이 바보 같은 년놈아, 좀 더 열심히 안 읽을래? 이제 확 깨닫게 해주는 거지. 꿈을 통해서라도 이 한심한 놈아,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연구 안 할래? 책망을 해주셔라도 열심히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지. 기도하는 거지. 기도. 하나님, 나 이거 이런 게 저런 게 모자란 걸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못난 것에게 이런 걸 잘해야 되고 저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야 돼. 근데 여기에 또 사탄에게 패배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경건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패배. 이거 이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패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질이 멸렬하는 거지. 그저 5년 10년 헛된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지. 늘 그저 남달리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망의 대상일 뿐이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고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만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그거를 잘하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결심만 하지 말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란 말이다. 날마다 경건생활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큐티한다. 좀 깊이 하라고.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야, 너희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게 1시간도 안 된다. 그런 사람 있냐? 야, 이놈아, 그걸 경건생활이라 하고 앉았냐? 네가 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모든 걸 깊이 깨닫는 거냐? 또 그 경건생활이 이게 진지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든다.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도 불충분해. 근데 그나마 있는 재료 가지고서도 이걸 최대한으로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불을 떼서 말이야 적당하게 익혀야 되는데 익히다가 말아버려. 그럼 그게 제대로 음식이 되겠어요? 이 꼴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되다가 말다가 하다가 그만두고 이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바빠서요. 그럼 그러면 그 경건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바쁘게 할 일이 뭔데? 뭐야? 별것도 아니지. 다른 거를 위해서는 시간을 마냥 사용하면서 밤 12시간 넘어가면서까지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면서 아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일을 1시간도 못해? 그걸 경건생활이라 하고 있냐? 또 개인기도. 너희들은 이제 다 전도자의 반열에 섰다고 말이야. 너희들 성전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알아라. 그리고 앉아서 졸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아니 내 기도 누가 들으면 좀 어떠냐? 그걸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근데 정 소리내서 기도할 용기가 안 나면 입 다물고 기도하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러고 기도하겠냐? 소리는 안 낸다고 하자. 이러고 기도하겠냐고. 온몸에 꼼짝은 아무 동작도 없이 그냥
조그만 기도, 이게 간절하게 기도 되겠냐? 적어도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그래도 손이라도 놓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그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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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라는 게 그게 무슨 간절한 기도야? 너 기도 안 하고 폼 잡고 있는 거지. 하는 걸 보면 안다니까. 저게 되먹은 놈인지 저게 항심한 놈인지 딱 보면 알지. 적어도 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 회개도 절실하게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봐. 1년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놈아. 그 삼류 같은 놈을 데려다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쓰시니 참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 얼마나 일꾼이 없는지. 우리가 말이야 이것저것 좀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말이야 이것도 자들 못해서 저것도 잘 못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귀신에게 패배해가지고, 그럼 적어도 마지막 남은 방법은 기도다. 기도마저 패배하면 넌 이제 끝장나는 거야. 넌 별 볼 일이 없어. 잘 들었냐?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주무시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헛될 수도 있다 그랬지? 절대로 없단 말이야. 근데 어찌 예수를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서 어찌 전도자까지 된 놈이 어떻게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 늘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말이야. 우선 말이야 큰 문제 작은 문제 가지고 죽어라고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우선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 잘 들었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맨날 말이야 입만 가지고 준비 잘해야지 준비 잘해. 야 이 나쁜 놈아. 그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다니까요. 저놈이 저거 인물도 뱀변치 않고 저거 배운 것도 없고 참 그런 놈인데 저놈은 저거 뭘 가르쳐 주면은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뭘 제대로 해봐갔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도무지 보면 게을러 터지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귀신, 이런 귀신들에게 콱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내가 깨닫고 있는 걸 그냥 남김없이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신학교에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왜 못 가르쳐주느냐. 그들은 교수들이 모르니까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별별 걸 다 가르쳐준다. 그것도 내가 다 체험한 것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니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모양이냐 말이야. 지금쯤은 적어도 너희 목자 정도 됐으면은 지금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봐도 깜짝 놀라게 목자 노릇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이 갈보리 이렇게 하면서 여기 우리 간사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야, 전에는 내가 시시콜콜 다 내가 개입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간사들이 제법 자기 구실을 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뭘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보면 썩 괜찮은 걸 만들었어. 저 녀석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본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선 너희들이 이 전도에 관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비 같은 게 나타나도 그렇게 열매가 없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사탄의 역사는 더 극심해져 가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 허약한 거지. 말하자면 저기에선 말이야 지금 탱크를 몰고 오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박격포를 가지고 상대한다는 식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야. 저기서 탱크를 몰고 와?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전투기를 몰고 가서 싸워야지. 딱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고 이렇게 말이야. 잘 알아들었냐? 자, 우선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준비할 것이고,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루도 여러 번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냥 애골복골하라고. 언젠간 주시겠지. 야, 이 한심한 놈아, 그 가장 큰 선물을 그냥 거저받으려고 그러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기 전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하여 관리들을 불러 마지막 말을 전하는 내용이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당부의 말을 전한다. 우선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땅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해주셨으니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다. 둘째, 남아있는 이민족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한다. 당부의 말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상황도 경고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민족들을 쫓아내 주셨지만 다시는 쫓아내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이자 덫, 채찍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모세를 가장 잘 따라 닮아서 모세를 뒤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습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모습, 원망불평하던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수아가 전한 당부의 말씀 중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우상을 멸하라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말씀과 우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우려대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미처 멸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까이하여 그들의 신을 섬겨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그 결과 그것이 그들의 덫이 되어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다시금 말씀 순종이 얼마나 기본이 되는가 되새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말씀을 지킬 때 단순히 지켜서는 안 된다. 6절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나는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좌 또는 우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우상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 순종 뒤에 바로 우상을 버리라고 경고한 것이다. 옛날에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우상들은 그동안 여러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새로운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 우상을 버려도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당연히 새로운 우상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다. 우상을 버린다 한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차 있지 않다면 우상이 다시 차게 된다. 늘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스스로 검열해봐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한다고 합리화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내 행동을 검열하고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금방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못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죄인이기에 아직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여 말씀을 다 지키기란 어렵다. 여호수아는 경고하였다. 결국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이자 덫이 될 것이라고. 실제로 나도 겪어봤다. 내가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것이 나의 발목을 어떻게 잡는지 겪어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붙잡을 덫을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반대로 덫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상에 가까이해서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적과 대적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임을 명심하며 나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자. 자, 여기 보자.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죠.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로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끌게 하셨냐면 이적과 기적이야. 이적과 기적이 없으면 해방되지도 못했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큰 권능을 행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구나 400년 동안 노예살이만 하던 그들로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야. 자기네들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에 의해서 깨끗하게 애굽에서 해방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지.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 쓴물이 단물이 된다. 날마다 만나와 미추라기가 쏟아진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거는 그들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란 말이야. 그런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한 그들인데 점점 더 불신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또 20세 이하 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거야. 그 말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즉 유월절을 지켜서 해방이 된 자들이지만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이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아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아주 극소수가 될 거야. 이걸 말이야 그저 대충 들으면 안 돼. 아주 절박하게 들어야 돼요. 야, 나도 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합격하다가 지옥 갈 놈이 아니냐. 이거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와 함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니냐. 자세히 보고 조금이라도 그렇다 싶으면 말이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들을 깨우고 치료하고 성숙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들 다 지옥 갈 거니까. 아니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목회도 열심히 하던 목사들이 지옥으로 간다? 야,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 그렇지? 자, 우리 이런 걸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거지. 모세 같은 권능의 사자를 보내서 그런 걸 해결해 주지 않겠다 이거야 이제는. 그 뭐냐?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는요, 이적과 기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야.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다 갈려져. 그래서 아까도 저 사람이 발표했지만은 다 진멸해버려라. 근데 일부는 살아남겨뒀지. 결국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칼이 되고 아주 끊임없이 그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지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진멸해버리라 했는데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염시키고 타락시켜버리는 거야. 이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멸망의 역사를 또 걸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 위주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대하시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지만 안 지키면 너희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아주 철저하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 순종하는 것만큼은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불순종하는 만큼은 두고두고 불행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정말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깨끗이 치료되는 능력을 체험한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귀신이 말끔하게 물러가는 일을 체험한다. 불가능을 가능해지게 하는 일을 체험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지켜야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료되어져야 돼. 내가 그런 얘기도 저번에 했지. 내가 잠실에서 개척교회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극심하게 귀신 들렸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또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렸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졌다고.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이 우리 충만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참으로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 목사에게도 이 정말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100%야 100%. 뭐 95% 정도가 아니라 100%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해버리더라고. 참 내가 그 잠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야, 이거 요즘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전혀 낫지 않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악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나에게 깨닫게 주신 것이 뭐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귀신 물리쳐주고 병자 고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뭐냐. 그저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안 지키면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영혼들이 어둡고 병들어 있어요. 조상대대로 너무 많은 우상을 섬겨왔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극심하게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다. 그리고 이 어린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집안이 뭐 그 집안이라고도 할 수 없어. 다 콩가루, 다 망해버린 집안. 부모가 이거 뭐 정상적인 부모도 아니고, 뭐 저 이놈하고 붙어 살다가 저놈하고 붙어 살다가 뭐 이런 식이고, 아유 정말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수많은 그 문제들 때문인지 그들은 말이야 정말 너무너무나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많았어. 영적으로 우선, 육적으로보다도. 그러니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소화를 못해. 왜냐?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비해서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그게 힘든 거야. 나한테는 하나도 안 힘든데 그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를 참말로 너무 못하는 거야. 그 요만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이제 열 몇 살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조금 세상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또 대학을 가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점점 더 어울리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야. 이놈들이 말이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아직 절반도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것들이 그들 속으로 막 파고 들어와 버린 거야. 과연 순식간에 이것들이 사탄의 아가리에 씹히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로 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치료해야 저거 신자다운 신자가 될까? 얼마나 내가 더 철저하게 아주 엄하게 다루어야 저들이 신자다운 신자가 될까? 이런 걸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이 나에게 전부 엄청난 짐이야. 내가 싸워야 될, 씨름하고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말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연단되고 부장하고 성숙되게 하셨지.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 기도하게 가르치는 것, 회개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걸 절대로 굽히지 않게끔 나를 깨우쳐 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제 듣게 하신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왜 그걸 끝까지 못 지키느냐. 아까 열심히 우리 딸한 대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이게 잘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교인 수도 꽤 되는 것 같고 아주 멋들어지게 진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이야 저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불신자로 돌아가는 건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나가면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라고. 이 코로나 이 사태만 딱 벌어져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급격하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특히 주일학교 파트는 완전히 질이 멸렬 상태가 돼버려서 그리고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전도 예배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가 다 기도의 다 꺼져버렸지. 그나마 형식적으로 새벽기도 하던 교회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고. 근데 그것도 다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이야 지금 노인에 해당하는 권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 버리면 말이야 새벽기도 아마 없어질 거다. 새벽기도가 교회마다 다 없어질 거예요. 형식적인 것마저도. 자 이제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말이야. 우한 코로나가 극심해서 세상 풍파가 심해서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이 교인들이 말이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를 못한 거야. 어떤 유혹도 시험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준비가 되지를 않은 거야. 전혀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럼 이걸 지금 목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참석만 해주면은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인지 모른다고. 자, 그래서 말이야, 지금은 우리 목사들 교회들마다 뭘 전력을 다해야 되느냐면, 사람 수가 불어나든 줄어들든 우선 그것부터 신경 쓰지 말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게끔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요. 성경의 연대로 그 가을에 말이야,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한 나무들인데 잎사귀 하나 안 남기고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건 난 지금도 말해요. 그거 아주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 너희들부터 우선 아직도 덜 깨진 거 철저하게 깨져야 돼. 치료 덜 된 거 철저하게 치료돼야 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했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똘똘 뭉쳐져야 돼. 쩍 하면 그저 이래 배반하고 저래 배반하고, 그거 무엇에다 쓰냐 그놈들이. 어디 가서 무슨 싸움을 해서 이기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모든 걸 하는 사람, 그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헛되게 되지 않고 확실하게 열매 맺는 사람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인간의 기분과 감정을 확실히 극복을 하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남는다고 앞으로. 알겠지? 명심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이거 깨지지 못했는지, 뭐가 치료되지 못했는지, 뭐가 아직도 못하는지, 이게 뭐가 또 아직도 내가 무장이 허술하고 성숙하지를 못했는지, 그것부터 자꾸 찾아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제대로 지키고, 그래야 사명 감당 제대로 합니다. 잘 알아들었냐?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외쳐대는데 멍하니 듣고 말이야, 멍청하니 세월 보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잘 들었냐?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후손들이 그 꼴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뭘 했어요? 지지리도 우상만 섬겼지.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제사나 하고 말이야. 자식놈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식놈을 괜히 핍박하고 괴롭히고, 근데 입만 벌리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한심한 집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려면 그 결심만 한다고 되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야. 이게 그게 안 되면 죽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갈보리 다는 노릇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말한 그게 제대로 안 되면요, 너 나가 자빠지는 거 시간 문제야. 잘 들었냐? 똑바로 들으라고. 멍청하니 듣지 말고.